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이제 5월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창조하시는 날마다의 기사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보셨겠지만 첫날에는 이제 빛을 만드시고요. 6절부터 시작이 되는 둘째 날에는 물과 궁창을 나누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넷째 날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고요. 넷째 날 동안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십니다.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는 태양,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 그리고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이게 하셨다. 이미 첫째 날에 사실은 빛을 만드셨죠. 빛의 원리를 따라서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사람들 지구에 비추심으로써 이 지구의 낮과 밤을 구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네팔 단기 선교를 재작년 3년 전인가요? 갔다 왔었죠. 갔는데 교통 형편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평균 시속이 한 3, 40km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 산길이니까요. 공사를 계속하고 공사하면 또 세웁니다. 차를요. 뭐 신호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네팔인데 멀리까지 가야 되는 일정이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 뭐 4, 5시쯤에 출발을 했는데 산이다 보니까요. 가면서 겨울이 1월이어서 겨울이었고 한 7시쯤 뭐 해가 뜨는데 가는 그 산길을 꼬불꼬불 가다 보면은 해가 산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광경이 참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산이 높아서 그래서 해가 아직 안 들어오고 저쪽 편으로는 해가 이렇게 저쪽에 이제 마을이 산마을이죠. 이렇게 비쳐 들어옵니다. 그걸 보면서 야,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마을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산풍경을 보면서 그때 마태복음 제가 그 산상수훈을 막 설교하다가 그때 2주 동안 다녀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 말씀을 막 제가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빛을 보면서 빛이 있는 곳, 소금이 있는 곳, 빛이 없는 곳, 소금이 없는 곳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빛과 해와 달과 별
이것에 대한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빛은 첫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빛의 원리였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의 원리에 따라 해와 달과 별을 지구에 선물처럼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20절이죠. 물과 하늘,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짐승들을 만듭니다. 새, 하늘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이것들을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31절까지는 땅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섯째 날 가운데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내일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 1장 전체에서요. 오늘 본문의 18절이죠.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일 끝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굿입니다. 좋다.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히브리어는 토부이고 그리고 영어로는 굿, 우리나라 말로는 좋았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4절에도 나옵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하신 것이죠. 9절에도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 끝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보기에 굿, 좋았어.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쭉 가서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18절도 동일하게 나오고요. 뒤로 넘어가면 21절 끝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의 평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주어 역시도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뭐 말을 잘하는구만. 저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구만. 저 사람은 키가 크구만.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구만.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대다수가 상대적입니다. 절대로요. 절대적이지 못해요. 내가 하는 평가가 맞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평가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서도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서도요. 서로 각자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평가가 얼마나 유한, 한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평가는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적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평가는 사람마다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평가해요. 우리의 인간의 평가가 얼마나 상대적이며 잘못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불과 창세기 3장으로 얼마 지나지 않죠. 넘어가 바로 나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선악과는 보기에 심히 탐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향한 인간의 평가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요. 먹으면 너무 나도 아름다워지고 나도 건강해질 것 같은 평가였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린,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인도한 아주 몹쓸
선악과였죠. 나쁜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 눈에 볼 때는 먹기에 너무나 먹음직해 보이고 탐스러워 보였던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평가,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평가이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지어진 우리 모든 만물을 다시 한번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31절이었죠. 31절.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심히라는 말을 넣었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굉장히 만족할 만한 걸작품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재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속썩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보기 심히 좋습니까? 아니죠. 보기에 심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다 큰 아들이 다 큰 딸이 직장을 못 구하고 방구석에 계속 그냥 누워가지고는 그냥 뒹굴뒹굴해요. 아니면은 밤늦도록 뭘 하는지 도대체 핸드폰을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자지는 않고 밤새도록 있다가 아침에 밥 먹자고 하면 이놈이 문 두드리지 말라고 하고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심히 보기에 안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과 딸도 내 마음대로 따르지 않은 나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그 직장의 동료들도 선후배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지어놓고 보기에 어때요? 심히 좋았다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천지 모든 만물들 역시도 하나님의 엄청난 걸작품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에 대한 재평가를 오늘 하시는, 재평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야죠. 그죠? 하나님의 평가인 그래 참 좋았지. 참 좋았지. 저희 집에 가면은요, 여러분 저희 그 벽에 저기 액자를 걸어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걸어놨어요. 그 일곱 개를 액자를 걸어놨는데 전부 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입니다. 물론 최근에 사진 하나 찍은 거였어요. 우리 첫째 딸 시집 가기 전에 가족이 같이 한번 찍은 사진 그거 하나 말고는 나머지는 다 초등학교 그 저학년 이하일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내랑 저랑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키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릴 때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저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정화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와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가를 따르고 그들을 향해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21절이에요.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또 2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 1장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에요. 창조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물론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직접 흙을 빚으십니다.
굉장히 공을 들이신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상 만물들 역시도 만드시는데 그 가운데 만드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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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하시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상당히 규모, 계획, 철저한 방식을 따라서 종류에 맞추어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종과 종을 만드셔서 그 안에 자유롭게 이것이 발전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충분한 캐퍼시티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종류를 구분하셔서 규모 있게 계획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며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상당히 규모 있게 종류에 맞추어서 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은 만드실 때에 노아에게 너 배 만들어 끝 아니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를 직접 지정하시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으라는 거예요. 역청을 그 안에 안팎에 칠하라. 방수를 말씀하시죠.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층수까지 규정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방주를 만들 때에도 노아에게 종류와 방식에 대해 상당히 계획적으로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으시죠. 다 읽기에는 너무나 많아서요.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성막을 건축할 때 출애굽기 25장과 여러분 31장을 한번 집에 가서 찾아 읽어보십시오. 읽기에 지칠 정도입니다. 무슨 가죽은 해달 가죽을 쓰고 기둥은 어떻게 만들고 천막은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떡상은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촛대는 어떻게 만들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이요 굉장히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종류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성막의 건축, 예배의 삶이죠. 얼마나 우리가 세밀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감정적으로 그냥 그래 너 감정적 눈물이 나면 그렇게 해. 너 저기 기분 좋으면 이렇게 라고 하지 않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짓는 성막을 얼마나 종류별로 세밀하고 규모 있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를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아까 봤지만 노아의 방주 역시 마찬가지죠. 세밀하게 치수를 지정하시고 층수 3층으로 재료까지 그러니까 무작정 떠나는 여행에 대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규모 있고 세밀하고 종류대로 세밀한 계획을 따라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역시 최고는 예수의 십자가죠. 갈라디아 4장 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때가 참해. 구원의 때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10개월의 뱃속에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지나고 그리고 30세가 이르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목수 예수를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에 12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의 때가 참해 아주 세밀하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종류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대충요? 아니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세밀하게 나의 시간들을 돌보며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 하루를 규모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육자들은 그 캘린더를 그 통일해서 하나를 씁니다. 그 핸드폰 캘린더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카카오 캘린더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제 일정이나 아니면은 교회 일정을 보기 위해서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캘린더 핸드폰을 본 거 아닙니까? 보면요 빼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들 아주 열심히 하루하루 규모 있게 계획을 세워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기도 하고 돌아보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 때 아유 그래 대충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종류대로 규모 있게 계획 있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요 구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 읽으면서 약간 웃음이 좀 나기도 하죠. 얼마나 게으르게 살았으면 이랬을까. 근데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들의 신세만 지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마지막에 본 건 우리 하루의 삶을 게으름이 아니라 규모 있게 오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적당히가 아니라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종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때가 참에 그 때에 맞춰 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규모 있는 삶, 부지런한 삶 살아가야겠다. 또한 앞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우리 주변에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과 또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 사람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평가에 따르면 대단히 좋은 사람이요, 대단히 좋은 자원과 만물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좋다 하셨으니 우리 역시도 그것들을 바라보며 좋았더라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